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뭐 하죠?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죠? 석사대회. 그죠? 기대되십니까? 1년 전도회 손 들어보세요. 1년 전도회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1년 전도회가 우승하는 건가요? 오늘은 저도 저희 가정과 함께 윷놀이에 출전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 때 조추첨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기도를 부탁드리려고요. 여러분이 저와 한조가 되는 것을 좀 피해 주십시오. 제가 영빨이 있고 능력에서 던지면 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한조가 될 경우에는 여러분이 예선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님과 절대로 한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거죠? 어쨌든 그런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석사대회를 준비하고 그 이전에 오늘 말씀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의 왼편에 찬양대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왼편에 전면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전면에 찬양대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전면에 우리 2023년 표어가 있죠. 시작. 우리 척사대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죠? 우리 윷놀이하고 재밌게 놀아요 라는 그런 의미일 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형제 자매라 했어요.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예요. 혈육이에요. 믿습니까? 누구의 피?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혈육이에요. 그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윷놀이를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믿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명절 때나 혹은 특별한 날에 여러 자녀손들이 다 와서 어린 손자 손녀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우당탕탕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속으로 아유 젊은이들 빨리 가야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함께 놀고 웃고 그 어린 손자 손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게 하고 또 때로 물건을 깨부셔도 크게 좋아요. 왜? 같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고 자녀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함께 웃고 우리가 즐겁게 교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했었어요. 오늘 이 척사대회를 통해서 윷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함께 나누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시작되면서 여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지난주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제 자막이 뜰 거예요. 첫 번째 시작.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에과 협력하는 삶.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두 번째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두 번째도 시작. 대적하는 자들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자,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긍휼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2절도 연이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장 30절로 끝나고 2장 1절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한 장이 끝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1장 끝맺고 2장 써야지, 2장 1절 써야지, 그러므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편지를 쭉 쓰신 거예요. 그거를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구분하여 읽기 편하도록, 그리고 찾기 편하도록 절을 구분했을 뿐이에요. 즉 뭐냐면 이것은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운이라는 헬라어가 쓰여져요. 운, 이게 헬라어예요. 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따라서, 결과적으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인과 결과. 앞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 그리고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그 앞절에서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라고 얘기했듯이 2장 2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되어줘야 돼. 한 뜻 되어줘야 돼 라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 돼서 무엇 하라고요? 4절 맨 마지막 절 한번 가볼게요. 4절 맨 마지막 절 4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게 주절이에요. 주된 포커스가 있는 핵심절이에요. 결국 뭐냐면 2장 1절부터 4절을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 돼서 서로 돕고 서로 한 마음으로 섬겨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뿐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원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희열을 느끼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되어줘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누구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래서 하나 되어져서 한 뜻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가 맨 마지막에 돼 있는데, 원래 이것은 2장 끝절에 있는 단어예요. 세번역 성경을 2장을 세번역,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다른 번역인데 세번역 성경 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이것을 제가 새롭게 제 나름대로 새롭게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번 띄워주세요. 나올 거예요.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왔네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2장이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2절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싶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나는 기쁨으로 여길 거야. 그것은 누구의 기쁨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전입교회 사랑하시죠? 우리 교회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확신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기쁘시대요. 시작.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을까요? 2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운이라고 시작되어지는 그 헬라어 운이라고 시작되어지는 2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if절이에요. if 대절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너희가 있는지 한번 볼래? 너희가 한번 찾아봐. 너희 위로가 있잖아. 권면이 있잖아.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번역을 저는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2장 1절을 다시 번역했어요. 보여주세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2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2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이요. 결국 뭐냐면 너희가 받은 은혜, 너희가 이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봐 라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파란색 글씨 읽을 거니까 여러분이 빨간색 글씨 읽고 마지막 파란색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받고 있지요.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같이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우리에게 4가지 것을 요구해요. 4가지를 요구해.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 즉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해야 할 4가지 일들을 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은혜자매? 그죠? 평생 산 부부도 한 마음 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슈? 쉽지 않아요. 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이 한 뜻이 되어지는 것,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겸손이 있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절만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그 중심의 것으로 무엇이 있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겸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작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3절에 나오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해라 이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다툼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다툼이라는 단어가 서로 싸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엘리데이아라고 이렇게 발음되어 있는데 원래는 엘리세이아라는 게 맞아요. 엘리세이아라고 발음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음모, 즉 함축적으로 정치적 당쟁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이기심에 근거한 분파주의에 따르는 행동. 아주 쉽게 얘기해서 당 짓는 거예요. 서로 그룹이 져서 서로 이쪽 내 편 네 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것을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상해지거나 무슨 싸움의 이유가 있어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 그냥 다투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세이아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다툼이 아니라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장면, 그것을 엘리세이아 다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당과 야당이에요. 심하게 싸워요. 매일 싸워요.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고 매일같이 뉴스에 보도되는 게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정치 뉴스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민주주의는 여당과 야당이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 빼놓고 어느 나라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요, 민주당, 공화당이 싸우든 우리나라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싸우던 열린민주당이 있던 어쨌든 당은 있어요. 당은 있어서 민주주의가 또 서로 경쟁하면서 아름답게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도 해야 하지만 너무 심하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가 발목 잡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자,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지면 돼요,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평온한데 한 집사님만 유독 사사건건 반대를 해. 사사건건 반대를 해. 당회에서 다 통과돼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직원회 하면 반대요 의장 하면서 이게 소원을 드는 거야. 목사님도 아니야. 그때는 그냥 의장 해서 이렇게 직원회 때 사무총회 때 의장 이렇게 손 들어요.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불렀어요. 불러서 집사님 혹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한 반대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왜 그렇게 반대하시죠? 나라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나는 교회에서 야당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내가 야당 역할을 하고 있고 목사님이 여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려는 걸 제가 브레이크를 걸려서 정제될 건 절제할 건 절제하고 걸러진 건 걸릴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반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교회에 야당이 필요할까요? 교회에 당이 필요해요?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는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믿습니까? 좀 우리가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그 다툼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자기를 내세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아주 천박한 이기주의가 다툼의 원인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어서 허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허영, 헛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알맹이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툼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왜 다투어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멋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잘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라면 그것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허영이요. 그런데 이 다툼이나 허영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서로 조종해서 같은 마음으로 품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툼과 허영이 있는 공동체, 그런 다툼이 있고 허영심이 가득한 멤버십이 있는 그 공동체는요, 그룹은요, 절대로 하나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데 뭐냐면,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마음을 품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래요? 성도님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시작.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우리는 다툴 일도 없고요, 우리가 서로 겸손해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좀 정의해 볼까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어? 저 못해요. 아유, 제가 뭘? 아유, 저 능력 없어요. 이러면 겸손해진 거예요? 머리 굽신굽신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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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그럼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는 겸손을 정의하고 싶어요.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뽀대도 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드러날 수도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 일 내가 할 수도 있어. 그 일 하면 내가 멋져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어깨에 좀 힘 좀 넣을 수 있는데, 그 일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협력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일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이 있어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딴 사람이 해도 돼요. 딴 사람이 할 사람도 있어. 그런데 굳이 내가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지 않을까요? 그저 내가 겸양의 모습으로 나 잘 못해요. 에이, 다른 사람이 하겠지요.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빛날 일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일 수 있고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그것이 더럽고 힘들고 좀 지저분한 일이라, 어려운 일이라 그냥 내가 먼저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의 실천적인 섬김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유독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눈이 오면 특달같이 달려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분이 눈을 많이 치우셨을 거예요. 월요일 날 눈이 많이 왔는데, 그날도
아침에 가보니 벌써 이렇게 덕덕 소리가 나요. 넉가리 긁는 소리가 나요. 그런 모습이 겸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도 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달려와 그렇게 교회의 눈을 치워주는 그 모습, 그분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잘 구분짓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 일들을 내가 도와줘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먼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너를 먼저 보고 나서 도와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 본문이. 그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너의 일을 먼저 돌아볼 뿐더러 또 함께 다른 사람의 일을 또 돌보아야 돼. 이렇게 내 일이 먼저인 것처럼 오늘 본문 이해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 원어를 조금 좀 완벽하게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 번역을 보여드릴게요. 번역본을 비교해 드릴게요. 맨 첫 번째 있는 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에요. 개역개정 4판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개정개역판 4판이라는 그 인쇄의 어떤 그 판수예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은 원래 2절 끝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제가 보는 성경책 중에 한 권인데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거는 천주교와 기독교의 신부님과 목사님들이 같이 번역을 해서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이때는 더 적나라하게, 더 신랄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저마다 제 세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돌보십시오. 남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협력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을 돌보고 이전에 되려 우리 성경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라고 이야기되어지지만 되려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네 일만 돌보지 말고, 네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봐,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조금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다음 주에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또 나누게 될 거예요.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 되어지고 어떤 고난에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너희가 받은 긍휼과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그 사랑을 기억해. 너희한테 있잖아. 그러니 너희는 한 마음을 품어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분당 짓지 말고, 당 짓지 말고, 거칠애로 하지 말고 정말 겸손히 남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더 낮게 여기고 여러분의 삶만 돌보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너희가 바라봐. 내 실속만 차리지 마. 남의 이익도 좀 들어봐. 남을 좀 도와줘. 그렇게 해서 협력해. 그래서 하나 되어줘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각기 다른 생각들, 우리 교회 2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섬기고 있어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섬기며.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척사대를 할 거예요. 척사대를 하는데 오늘 룰은, 방장로님 오늘 룰은 정상적인 룰이죠? 정상적으로 빨리 나가는 거죠, 말이. 그죠? 제가 언젠가 윷놀이 하니까 생각나는 게, 목사님들끼리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친한 목사님들끼리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도 윷놀이를 하게 됐어요. 윷놀이인데 어떤 윷놀이 했냐면 늦게 나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늦게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가 나오지 않고 도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든 말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말판에다가 말을 쫙 다 놔요. 그리고 서로 늦게 나가려고 모 나오면 하유 한숨 짓고 도 나오면 야 도 나왔어 막 그랬었어요. 근데 엄청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오늘은 그렇게는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늦게 나가기 윷놀이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윷놀이라 그래요. 늦게 나가기 윷놀이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뭐 나오고 한숨 짓는 거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저도 되지 않아요? 저도 되지요. 저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렇다고 해서 윷놀이 할 때 서로 지려고는 하지 마세요. 윷놀이 또 즐겁게 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겸손히 내가 져도 돼요. 내가 꼭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믿음을 설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설교 결론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남을, 다른 사람, 우리 옆에 성도들 나보다 낮게 여기시고 내 것만 취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걸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겨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전익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